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정엽 직무대행자 및 박능우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 지침서에 따르면 이건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바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이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음을 밝힙니다. 서정엽 직무대행자 및 박능우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음,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에 10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당국이 공문으로 요청한 명단은 2가지였습니다.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방문자 명단입니다.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통상 교회는 그 특성상 이런 차단 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방문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사 그러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어제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 끝에 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기제출한 것은 폐기를 하고 교회가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당연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엽 직무대행자와 박능우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두 번째, 우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의문점입니다. 현재 많은 교인들이